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합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아마 뉴스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동물원 사건입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 고릴라를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잠깐 아마 엄마가 이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고릴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고릴라한테 가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우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또 엄마는 알자마자 911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하면 동물원 측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전담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있었겠죠. 와서 그 고릴라를 사살을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살 남자아이는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안전하게 구조가 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서 잘 검사받고 아무 이상 없다라는 확인 받은 다음에 가족의 품으로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여러 뉴스들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블로그에서 TV 뉴스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았습니다. 이 후폭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 이 후폭풍이 대단했는가 하면 과연 이 멸종 위기에 있는 고릴라를 죽이기까지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았어요. 이 멸종 위기에 있는 고릴라를 정말 죽이지 않고 마취 총으로 쏴서 그렇게 마취를 시킨 다음에 살리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동물원 측에서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고 사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주장은 마취총을 맞고서 혹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마취총을 맞고 딱 쓰러지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더 격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으면 이 4살 아이에게 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살을 결정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무책임하게 너무 아들을 잘 챙기지 못한 이 어머니, 부모를 고소해야 되고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되게 많았고요. 또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또 찬성과 지지를 하는 쪽도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참 심했어요. 고릴라를 살렸어야 된다. 지금 그래도 이 아이를 먼저 이렇게 고릴라가 희생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살린 게 다행이다. 둘 다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또 이러한 애착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은요, 훨씬 더 고릴라를 죽이면 안 된다. 이제는 뭐 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절대로 동물이 사살이 되지 못하도록 좀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고 청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런 기사의 뉴스를 만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런 기사에 저에게 그렇게 의견을 아내가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번 물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고릴라가 사살이 되지 않고 고릴라도 살리고 아이를 살리려다가 만약에 이 4살짜리 아이가 죽게 되면은 똑같이 이거에 반대되는 후폭풍을 만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을 전했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고릴라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 남자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요, 그때의 후폭풍은 더할 것입니다. 어떻게 고릴라까지 살리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후폭풍이 거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미적미적 거렸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항상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반대의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렸기 때문에 고릴라를 생각하지요. 만약에 살리지 못했으면은 이 남자아이에게 모든 뉴스의 초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물론 동물원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삶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를 살리고 싶은데, 둘 다를 하고 싶은데, 둘 다를 얻고 싶은데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삶의 순간들이,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동물원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준비하고 그런 말씀의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은 전할 것입니다. 당연히 고릴라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는 최고의 해결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신시내티 이 동물원 사건과 같이 어려운 결정의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답을 찾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기사들을 접하면서. 동물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보다 사람을 살려야죠. 그 원칙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변해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럼 이번 상황과 같은 현장에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 어떤 한 유명한 신문 기자의 아니면 방송 리포터의 표현과 발언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 동물원의 그 상황에서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을 해도 대다수가 이러니까 그 동물원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야만 됩니다라는 결정안을 갖고 가도 저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동물원에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요, 옆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신시내티 동물원이 갖고 있는 그런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규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정대로 갔으면은요,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어겼으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릴라를 살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의견들은 맞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찾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먼저 챙겨야 됐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그 동물원에서의 규정과 팔러시, 그런 해결책들, 대안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들을 만났는데요, 그러한 대안과 규정에 관심을 갖는 기사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학자들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동물원만의 규정이 있고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규정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고요. 그 규정에서 지켰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신시내티 동물원에서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규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대로 그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대로 모든 동물원들의 상황들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들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미리 만들어낸 대처 능력의 이 매뉴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멸종 위기의 고릴라가 사살이 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의 문제와 해결은요, 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원이 갖고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되었다? 그럼 고쳐야 됩니다. 부족하다? 그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규정과 그들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결책과 방향이 돼야지, 그냥 여론과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나 대다수의 의견을 갖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 저는 더 위험해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습니다. 물론 내 생각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세상 생각이나 그러한데 많은 크레딧을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성경이 리스펙트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물론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게 그렇게 많은 크레딧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많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 이렇게 쓰여진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생각과 유행의 생각과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싸워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성경은 성경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생각과 시대의 생각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성경의 사건과 등장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시대의 생각을 취했던 그런 사건과 인물들은 여러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래서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신시내티 동물원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잘 설명해야 되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 쪽으로 하나님 다른 거 없을까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그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중간에 말씀을, 본문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다짐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고백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결단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 앞에 바쳤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이란 것을 어떤 상황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 참 복잡한 상황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첫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통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좀 나뉘어졌었거든요. 사울이 통일하기를 했지만 아직도 지역 감정, 지파 간의 그러한 갈등은 참 많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한 나라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어받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 하나가 되었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요, 여로보암이라는, 사실 통일 왕국이었을 때는 거의 노동부 장관 출신의 그 관료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많은 땅을 잃고 지파를 잃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한 나라를, 그냥 이어받은 나라를 계속 유지는 하는 거죠. 그런데 작아졌죠, 많이. 그래서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 안에 도시였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나라는요,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절기가 되고 번제, 또 중요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자기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란 말이죠.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가는 것까지 문제는 아니지만 가서 혹시 이들이 회유를 당하거나 아니면 역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자기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만듭니다.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에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북쪽에서는 단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은 게 아니라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지 말고 단에 있는 금송아지 이 제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베델에 있는 이 제단으로 나오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번제물을 드리고 막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아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한 자손이 태어날 것인데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번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들은 다 뭐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사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실 뭐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제단 둘이 갈라집니다.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단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고 이 제단 위에 있던 이 재들이 다 쏟아 부어질 것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은요, 이 소리를 들으면 왕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로보암 왕이 당연히 왕으로서 보통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저놈 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놈 봐라 라고 한 이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멈춰졌어요.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놈 봐라 했는데 저놈 잡아라 했겠지요. 이 손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서 다시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시 낫게 해달라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의 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뭐 왕궁으로 가서 선물 주겠다라는 거, 고맙다라고. 왜? 고쳐줬으니까요. 당연히 왕으로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유다 출신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이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사명을 받기 전에,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 출신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의 앞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이 8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글로 찾아갔던 길 그대로 돌아오지 말고 반드시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재산에, 왕의 재산의 반을 저에게 준다고 해도 저는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좀 세상의 맛을 가미하면은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왕을 고쳤어요. 마비된 손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즉시. 그리고 왕이 초대를 했어요. 선물 주겠다고. 뭐 작은 선물이었겠습니까? 뭐 하나 띄워주는 좋은 선물이죠. 기회 잡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는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갔던 길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의 유혹을, 정말 큰 유혹이었을 텐데 이겼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에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이 사건에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베델 지역에 사는 아주 나이 먹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 상황을 직접 목격을 했는지 아니면은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와서 아버지 선지자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북이스라엘 베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어디로 갔냐고 하면서 나귀 안장을 좀 준비해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 땅으로 막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당신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선지자가 우리 집으로 가서 밥 먹읍시다. 시원한 물 한잔 합시다. 맛있는 드링크 좀 마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또 대답을 하는지,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은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소리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왕의 선물도 거절할 만큼 위급한 상황과 유혹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잘 끝나면
좋은데요. 그런데 진행되어지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안 간다라고 눈도 꼼짝하지 않으니까요, 이 베델의 노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괜찮다라고, 가서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도. 그냥 나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면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선지자래요.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 출신의 선지자가요, 이 베델 출신의 노인 선지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듣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참,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기도 쉽고 전하기도 쉽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는 얼마나 가르침이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나? 틀리나? 그렇게 받은 말씀이 아니라 같이 먹자고 할 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믿음의 선포가 대단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약 10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그날 하루 정도의 거리였을 거예요.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런지는 100%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 출신의 이 선지자에게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저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럴 확률이 많아요, 보니까.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기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위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예전에 한국에서 드라마 보시다가 이런 장면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두부랑 콩나물을 사오라고 마켓 좀 갔다 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켓을 가는 중에 친구들을 만나네요. 그리고 두부랑 콩나물 사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밤 늦게 들어와 보니까 엄마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장면들 한 번쯤 보셨죠? 분명히 엄마의 심부름은 콩나물하고 두부를 사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엄마의 심부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 아들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집에 엄마 심부름 다 하고 다시 나올게. 엄마의 심부름을 다 완성을 하고 책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서부터 장님인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뱉은 침하고 땅의 흙하고 이렇게 개어서 이 개인 흙을 갖고 이 장님의 두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서 이 장님의 눈이 짜잔 하고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그 눈을, 지금 이렇게 침이 묻혀진 진흙이죠? 그 눈을, 바른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장님이 못으로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과 함께 개이신 다음에 이 장님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발라주셨으니까 이제 난 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 친구들에게 갔다, 뭐 어디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른 다음에 못에 가서 그 바른 진흙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못에 가서 씻어야, 씻는 것까지 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한, 온전한 끝까지의 순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장님을 고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손으로 눈을 만지시고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똑같은 장님인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은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심한 피부병이에요. 성경에는 나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아주 심한 피부병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문 안에서,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라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해요. 나아만 장군이 듣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과연 7번을 씻는 게 무엇인지 사실 그때의 의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7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번 씻고 이거 하나도 낫지가 않네. 5번 이렇게 씻었는데 조금 낫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서 나아만 장군이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우리 아람에 있는 호수와 강물과 바다가 훨씬 아름답고 깨끗한데 내 요단강에선 이거 못하겠다고. 만약에 그러고서 철수를 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그 피부병은, 아주 그 심한 피부병은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7번. 분명히 7번이라 그랬거든요. 왜 7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7번을 씻은 다음에 나아만 장군은요, 완전히 신생아 같이 백옥 우윳빛의 피부로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았습니다. 6번 씻어서 난 것이 아니라, 5번 씻어서 난 것이 아니라 7번 씻어서 나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먹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와 베델 노인 선지자 집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먹자고 해서 갔지요. 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 노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나의 말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유대로 돌아가는 중에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피하고 싶어요. 좋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메시지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의 고백과 처음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처음이기 때문에 간절했고 정직했고 겸손했고 진실됐고 참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면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다 이게 마음이 기울어지거든요.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밥을 먹고 싶거든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거든요. 한번 쉬고 갖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괜찮다라는 거짓말의 메시지까지 듣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세요. 다시 유대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왕을 만나든지 이 노인 베델 선지자의 집에서 밥을 먹든지 그것은 그 다음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사명과 메시지와 디렉션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과 디렉션이 다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중에 딴 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중에 베델로 가고 단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면 이 노인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노인의 이 말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헷갈리면 어려우면 힘들면 누구의 말이 더 분명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너스로 하나님께 하나 배운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걸 기도하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빼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편에서는요,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더해지는 게 더 좋아요, 듣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능력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그런 말씀의 인생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이 세상에서의 무기와 능력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뭔가 있으시면은요, 그거를 끝까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구하세요. 아무래도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유다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갔었어야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 들으신 적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처음 들었던 그 말씀, 그게 맞아요. 그 고백, 그게 참된 고백 맞아요. 그 하나님의 방향, 그건 맞습니다. 자꾸 지우고 빼고 더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살리고요. 결국에는 이기고요. 결국에는 지키고요. 결국에는 회복시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